제20장 기독교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오늘 마치고 다음부터는 이제 21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마지막 부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독교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3항 사항인데요. 사항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기독교인의 자유를 핑계로 죄를 짓거나 정욕에 치우친다면 그것은 그 자유의 목적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는다. 우리가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받은 목적은 일평생 주님 앞에서 그분을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려는 데 있다. 자, 기독교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기독교인의 자유, 그러니까 자유는 항상 무엇으로부터 자유라고 되어 있죠. 무엇으로부터? 기독교인의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까? 네, 죄로부터의 자유. 그렇죠. 죄로부터의 자유, 사단의 나라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 정죄함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은 다 결국 뭐냐면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의 자유. 그러니까 이것을 놓치면 기독교인의 자유 그러면 무조건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예. 누구 딱 때려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누구 딱 때려놓고 왜 때려? 왜 자유야? 그거는 자유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방종이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결국은 죄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결국은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그 본성이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죄에 물들어 있고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의 본성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다 죄에 매여 있는 거예요. 결국 마음대로 하다 보면 결국 죄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죄에 매여 있다, 사단에게 매여 있다라고 하는 증거거든요. 여러 가지 영화나 만화나 여러 가지 작품 안에서도 보면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마찬가지.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애들에게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라고 모든 것을 풀어주잖아요. 그러면 다 그것이 자기의 본성대로 행하다 보면 다 죄로 빠져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무질서와 그것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질서가 없는 사회는, 법이 없는 사회는 무질서, 즉 정부가 없는 무정부주의. 그럼 결국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면이 우리가 만약에 본성이 선하다면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 선한 본성대로 행하면 다 그게 천국이 돼야 돼. 근데 우리는 이미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대로 본성대로 행하면 다 죄에 매일 수밖에 없고 결과는 무질서, 결과는 지옥, 그 자체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런 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래서 우리가 자유하면 무조건 내 마음대로 한다. 그건 아니고 그것은 방종이 되는 거고 여기서 그래서 3번이 그런 겁니다. 기독교인의 자유를 핑계로 죄를 짓거나 정욕에 치우친다. 이 말은 자기 본성대로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내 마음대로 한다면 결국 그 자유의 목적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는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롭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인 하나님을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는 그 목적을 파괴하고 오히려 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본성대로 죄의 종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자유를 핑계로 죄를 짓거나 정욕에 치우친다면 그 목적을 파괴하는 것이다. 우리가 늘 이 부분에서 자유에 관한 이면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에 4항 읽어볼게요. 4항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과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자유는 서로를 파괴하지 않고 지지하고 보존하도록 유도되었다. 따라서 기독교인의 자유를 핑계로 국가나 교회의 합법적인 권력이나 합법적인 권위 행사에 대항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법령에 대항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이 어떤 기독교인의 자유, 기독교의 자유 이거를 너무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위에 있는 권위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까먹게 돼요. 근데 성경에서도 보면 우리에게 양심의 자유와 기독교인의 자유를 분명히 주셨고, 그래서 우리 양심이 죄로부터 해방되면서 우리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인데, 자꾸 그렇게 내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들을 주장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질서에 대항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위에 있는 권위에 복종하라. 성경은 계속 그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위에 있는 권위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지시를 하고 명령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양심의 자유에 따라 거부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명령이라면 우리는 그 위에 있는 권위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위에 있는 권위는 대표적으로는 부모가 가장 우리 가운데 가장 가까이 있는 권위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했잖아요. 주 안에서. 왜 주 안에서냐? 부모가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명령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양심에 따라서 거부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부모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요, 우리의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이것이 객관적으로 옳은지 그른지 판단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생각할 때는 옳은데 객관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옳은 것은 아니고, 또 옳다 그러다가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양심에 봤을 때 판단할 때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 그럴 때는 내 양심대로 하는 것이 옳습니까? 위에 있는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까? 네? 내 양심상 분명하지 않다면 위에 있는 권위에 순종하는 게 옳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질서를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딱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면 애매하다 싶은 것은 위에 있는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왜? 내가 판단할 수 없으니까. 네. 또 많은 경우에 사람이 좀 지극히 주관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위에 있는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뭐 부모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 뭐 위에 직장 상사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모든 위에 있는 권위들, 또 교회에서는 교회 법이 있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 전체의 대표로 세운 장로들이 있고, 또 목사님이 있고, 그런 권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권위들의 말을 순종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성경에 보면은요, 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도둑의 소굴을 만드는구나 라고 성전 안에서 뭐 비둘기 팔고 뭐 환전하는 사람들 쫓아내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 교회 앞에나 뭐 간판에나 이런 거 막 이렇게 보면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 하고 막 이렇게 구절 써져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러면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면 누구나 들어와서 여기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이 교회에 우리 교회의 성도가 아닌데 내 마음대로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기도하고
뭐 사용할 수 있는 거 뭐 다 사용, 여기서 막 기도하고 막 간다고 해봐요. 예를 들어서 교회 문을 닫아야 돼. 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지금 외부인들은 우리 교회로 드릴 수 없어요라고 하면서 좀 나가주십시오. 그 교회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야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이제 중학교에서 그 행정목사로 있을 때 교회 그 분쟁도 있고 뭐 여러 그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외부인들, 우리 교인이 아니면 외부인들은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통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크다 보니까 또 문이 항상 열려 있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제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 있어요. 뭐 들어오셔서 뭐 기도하고 가실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한참 기도하러 왔다고 하니까 그때 한참 문제가 있어서 사실 교회에 좀 문제가 있어서 교회 내부 사정이 있어서 여기서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딴 데 가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돌려보냈거든요. 근데 그분이 막 따지더라고. 나한테. 아니, 이 교회가 목사님 거예요? 이 교회가 목사님 거예요? 아니, 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왜 기도를 못하게 하세요? 막 이런 식으로 따지더라고. 물론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서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정황상 목사와 장로들이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면 통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위에 있는 권위의 말에 따르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도 막 만민이 기도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말이야. 예수님의 말씀이 당신 말씀보다 당신 말이 예수님 말씀보다 더 높은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막 따지더라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모든 권위는요, 하나님이 질서를 위해서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제가 서울에 올라가면서 가서 이제 그 청교도 목회자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좀 느끼는 바들이 큰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요 정치적으로 좌파 우파가 너무 아주 극명하게 극심하게 갈라져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완전 생각이 달라. 전혀 생각이 달라. 그거 보고 되게 진짜 그렇구나, 정말 다르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하고 정치색이 맞지 않더라도요 이 세워진 권위는요 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예를 들어 선거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 당을 지지할 수 있고 저 당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지한 당이 질 수도 있고 내가 지지한 당이 이길 수도 있어요. 문제는 선거할 때는 좋다, 내가 이 당을 지지한다 해요. 그러나 선거 끝나고 딱 정부가 들어서잖아요. 그럼 그 정부가 하는 대로 뭐 위에서 지도해주고 지원해주고 뭐 잘못된 그 비판하더라도 또 나름대로 지원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부에서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따라줄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너무 지지하는 어떤 그런 정당이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악마화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정부는 이 당이니까, 내가 지지하지 않는 당이니까 악마하고 아예 안 듣고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고, 또 다른 반대로 되면 또 이쪽은 또 막 지지하고 아니고. 이게 너무 갭이 크다. 요즘에 제가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악한 정부가,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정부여도 정부가 없는 것보다 나아요. 그러니까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사실은 그런 이야기인데, 악법이라도 법이 없는 것보다 낫다고. 왜냐하면 그 법이 질서를 잡아주거든.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똑같이 어떤 규칙을 적용을 해서 질서를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악한 정부인 것 같아도요, 하나님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정부에 대해서 그 합법적인 어떤 법을 집행하는 것을 여러분들 거기에 따라줘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도 보면 기독교인의 자유를 핑계로 국가나 교회의 합법적인 권력이나 합법적인 권위 행사에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령을 대항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도 사실은 그랬습니다. 아마 한참 민주화 운동만 하고 할 때 정부를 아예 악으로 봤거든요. 그렇잖아요. 정부를 악으로 받고 이렇게 전복해야 돼요. 투쟁하고 정복해야 될 대상으로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요. 아무리 악한 정부고 그런 정부여도 합법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령에 대항하는 것이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법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것을 이렇게 하면 거기에는 저항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런 면들 우리가 이제 뭐 코로나 때도 사실은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했을 때 거기에 우리가 완강하게 저항하고 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그래도 코로나 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고 온라인으로 바꾸고 뭐 거리두기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 것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하여서 모여서 이게 예배하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어떤 전체적인 사회에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양보한 것이지 사실은 예배에 관련돼서 정부가 하라 하지 마라 할 권한이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강력하게 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건 사실 예외적인 부분이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합법적인 교회나 어떤 그 정부 나라의 어떤 권한을 행사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듯이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외칠 수 없다. 이 부분이 이제 사항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그 뒤 부분이 이제 예외적인 건데 사항 뒷부분입니다. 다시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자연의 빛이나 믿음과 예배와 교제에 관한 기독교인의 알려진 원리나, 그러니까 기독교의 알려진 원리라는 것이 교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의 교리. 또 경건의 능력에 위배되는 견해를 유포하거나 그런 행위를 임삼는 것. 이거는 이단적인 거죠. 또는 그 자체의 본질이나 그것을 유포하거나 유지하는 방식이 그릇된 견해나 행위는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확립하신 외적 평화와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견책을 통해서 책임을 묻고 절차를 밟아 처리해야 마땅하며 국가의 위정자의 권세로 처리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질서에 위배되는 것, 또 교리에 위배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 분명하게 교회에서 그런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절차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견책을 하고 책임을 물어야 되고, 만약에 그 행동이 교리에서 어긋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어떤 법에서 어긋난다 하면 국가적인 처벌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항은 첫째는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권위, 둘째는 정부나 교회의 권위에 의거해서 양심의 자유를 남용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그러니까 양심의 자유, 기독교인의 자유를, 개인적인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되 교회와 국가의 어떤 테두리 안에서, 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그것을 해야지, 사용해야지. 그냥 마음대로 해버리면 그것을 남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자의 경우, 그러니까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권위의 경우에 기독교인의 자유를 핑계로 죄를 짓거나 적용해 치우친다면 그것은 그 자유의 목적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는다라는 명제를 통해서 진술되고 있다. 그래서 내 자유다 하면서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안 된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하나님은 율법에 대한 의무를 무시하는 양심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으셨다. 내 자유야 하면서 율법을 무시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자유를 허락하신 목적 자체가 율법을 마음을 다하여서 순종하고 그 율법을 기쁨으로 순종하도록 자유를 주신 거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이 명령하신 모든 계명에 절대적으로 신속하게 복종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뭔가 이 법을 지키고 뭐 하는 것을 뭔가 이 자유를 억압하면서 나를 행복하지 않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요, 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행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그 교통 질서를 잘 지키면서 운전을 하고 보행을 하고 해야만 모든 것이 원활하게 잘 갈 수 있잖아요. 그게 안 지켜지면 안 지켜질수록 더 이게 불편해지고 행복하지 않게 됩니다. 많은 경우가 그래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가 그 유튜브를 많이 보면 거기에 한국에 대한 어떤 예를 들어 국뽕에 차오르는 그런 내용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또 전문적으로 올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많은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그 어떤 그 시민의식 뭐 이런 것들 보면서 되게 많이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은 핸드폰을 그냥 들고 가다가도 조심하지 않으면 확 낚아채가지고 가져가 버리는 경우도 많고, 뭐 핸드폰이나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 카페에 그냥 잠깐 놓고 화장실 갔다 오면은 없어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뭐 그 선진국이라 하는 데는 다 그래. 근데 우리나라는 핸드폰 자리 맡아 놓는다고 그냥 놔두고 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전혀 이해가 안 된대. 근데 여러분, 그게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세상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살기 좋다라고 느끼는 면이 뭐냐면 그런 시민의식들, 질서를 잘 지키거든. 이거를 그냥 놔두고 다녀도 누군가가 이것을 가져갈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스트레스 안 받고 살아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모두가 그런 동일한 도덕률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냥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나라가 되는 거야.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 외국에 나가가지고 그냥 이 핸드폰 누가 가져갈까봐, 뭐 노트북, 뭐 돈 누가 훔쳐갈까봐 맨날 우리 외국에 여행 가면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불안해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게 질서를 잘 지키면 그 안에서 더 큰 행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는 늘 뭔가 그러니까 어떤 질서나 법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억압하면 나는 행복하지 못할 거라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딱 맞아요. 질서가 잘 지켜지는, 법이 잘 지켜지는 그런 곳이 행복한 거예요. 그 안에 행복이 있는 거야. 그게 없으면 오히려 훨씬 더 불행해. 힘들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을 우리는 억압이라고 생각하고 불행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요. 전혀 그렇지 않아. 성경은 계속해서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서 이 법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하거든요. 제가 신명기 말씀 보면서 이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도 저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우리를 억압해서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보고 되게 의아했다. 그렇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맞다고. 질서와 법이 잘 지켜지는 곳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명령하는 모든 계명에 절대적으로 신속하게 복종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신속하게 복종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하니까. 그다음 죄를 짓는 자유를 주장하는 것은요, 방종을 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망에 대한 이야기고요. 아울러 후자의 경우는 그런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은 정부나 교회의 권위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 처리해야 마땅하다는 명제를 통해서 진술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 자신의 양심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정부나 교회를 통해서 절차를 통해서 꼭지를 받아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견책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조항은 이 두 가지 권위가 서로의 관할권에 속하는 것을 침해하지 않고 각자의 고유 영역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국가는 맡고 있는 부분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국가적인 법 안에서의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의 처벌을 받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견책을 받고 교회 안에서 어떤 징벌을 받고 이런 면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교회 안에서의 이 어떤 견책이나 뭐 징벌이나 이런 것들은 뭐 법적으로 뭔가 구속하고 이건 아니죠. 그러나 뭐 수찬을 정지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또 성도의 교제에서 교제를 못하게 막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들에서 어떤 자유를 제한하는 이런 측면에서 또 견책이나 이런 것들이 처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현행 법을 어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국가적인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사기를 쳤다. 사기죄. 그 부분에서 국가에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교회 안에 절도가 있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런 면들은 영역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 면에서 고유의 영역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그러한 면을 국가가 교회 안에 뭐 교리에 관한 어떤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침해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거죠. 신자들은 순수한 신앙 문제를 강압적이거나 아량 없는 태도로 다스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강압적으로 막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절차에 따라서 분명한 교회 안에도 교회 법이 있거든요. 이런 교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나의 형제가 죄를 범하면 처음에는 1대1로 가서 그 형제에게 이런 죄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또 이야기를 하고, 그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가 어떤 교회 전체 차원 안에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공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하고, 그것도 만약에 안 들으면 그냥 이방인 취급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나오는데, 자, 그런 면들이 어떤 절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형제들 간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개별적으로 그 부분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고, 또 그게 안 되면 예를 들어 구역 안에서 조금은 소그룹에서 또 이야기를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 전체적으로 공적인 어떤 안건으로 올려서 그 사람을 징치하거나 이렇게 견책할 수 있고 이런 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이런 절차적인 이런 면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회의 일반적인 이익을 해치거나 합법적인 국가제도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한 신앙적인 견해나 관습 때문에 처벌을 받거나 괴롭히는 일을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신앙의 문제, 교회의 문제 때문에 어떤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거나 괴롭힘을 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고, 양심의 주인인 하나님이 바로 교회와 국가 안에 권위를 세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공적인 주장과 사적인 주장이 서로 충돌할 때는 후자가 전자에게 양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적인 주장을 양보하고 공적인 주장에게 자기 주장을 굽히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위에 있는 권위들,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내가 듣고 거기에 나의 의견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내가 맞는 것 같은데, 그러나 교회 전체가 내지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이것은 양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내가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면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좀
약간 그 치우쳐져 있는 면이 있거든요. 나 자신에게 스스로 치우쳐져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들은 혹시나 내가 잘못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적인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양보하고 또 이런 면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연의 빛이나 믿음과 예배와 교제에 관한 기독교인의 알려진 원리나 경건의 능력에 위배되는 견해를 유포하거나 그런 행위를 일삼는 것, 또는 그 자체의 본질이나 그것을 유포하거나 유지하는 방식이 그릇된 견해나 행위는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서 확립하신 외적 평화와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견책을 통해서 책임을 묻고 절차를 밟아 처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조항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조항의 목적은 양심의 자유를 남용해서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위에 대항하는 행위를 억제하는 데 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양심의 자유의 남용에 관한 어떤 문제, 이 남용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교회 차원이나 정부 차원에서 이것에 대해서 남용하지 못하게 억제해야 된다. 이제 이런 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견책해야 될 일은 기독교인의 영적 이익을 해롭게 하는 부정행위이고, 국가가 징벌해야 될 일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범죄 행위다. 그래서 사회에 어떤 해악을 끼치는 면은 정부에서 이걸 처리를 해야 되고, 어떤 교회 안에서 어떤 교회 안의 영적인 유익을 해치는 경우, 교회의 건덕을 해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교회 안에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된다. 자, 이 이야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21장으로 넘어가는 거네요. 예. 그래서 21장은 이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마무리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고, 또 우리 양심도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양심 안에서 하나님의 법에 우리가 스스로 복종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법에 법정할 수, 하나님의 말씀에 법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심지어는 하나님의 법을 위배해서까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을 목적에서 위배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자신이 양심의 자유로 판단했을 때 맞는 것 같지만, 그러나 공적인 면에서 봤을 때 이게 아닌 경우에는 분명히 위에 있는 권위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그 통제에 따라야 된다. 교회의 권위에 따라야 되고 또 정부의 권위에 따라야 된다. 이 면을 거기에 반해서까지 내가 내 양심의 자유다 하면서 할 수 없다. 주장하고 거기에 반할 수 없다. 그것은 오히려 교회와 국가를 세우신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 양심의 자유, 이러한 것은 어떤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로 나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건덕을 다루는 교리적인 문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되는가, 이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생활적인 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뒷부분에 이제 예배와 안식일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국가적인 문제, 어떤 위에 있는 정부나 국가에 어떻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 또 그 뒤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대한 거, 국가에 대한 것이 여기에서부터 갈라져서 두 가지로 뒤에서 다루어진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알고 다음 21장 예배와 안식일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면 되겠습니다.